보통 말세라고 하면은 이제 지구 종말을 떠올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라는 것은 이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자기 사람들을 추수하시는 그런,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모든 시대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시대다, 말세다 하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고 그런 사람들을 분별하라고 말씀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그런 날이 올 거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가 살아가는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시대,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자주 잊어버린다 하는 것이죠. 인지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너는 알라 하면서 그것을 깨닫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예수님께서 가실 때 내가 속히 다시 오시라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오시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멸망할 자들은 멸망하고, 또 인내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접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 있고 매일같이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이 안일해진단 말이에요.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도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안일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임박했고 지금이 마지막 시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고 천지가 개벽할 그런 순간들이 곧 다가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를 인식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러니까 고통하는 때가 온다 하는 거죠. 말세는 고통하는 때다 하는 건데, 여기서 고통하는 때라는 것은 위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이 있고 공격이 있고 그런 어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럼 과연 누가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가? 우리를 왜 위태롭게 하는가? 누가 그렇게 하는가 할 때 그것은 사탄이다. 공중권세 잡은 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사탄이 잠시이긴 하지만은, 마지막이긴 하지만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에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시대가 있는데, 그때에 그 사탄의 종이 된 자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 그래서 제 가운데 이끌려가고 결국에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 마지막 시대에 말세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자기 권력으로 잠시 주어진 그 권세로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고통하는 때다, 위기의 시대다 하는 거죠. 그러니 네가 말세인 것을 기억하고 주의하라, 조심하라, 돌아서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세상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쭉 드러나게 되는데,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세상에서는 우선 인간 개인의 어떤 죄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죠. 원래 죄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거룩하지 아니하는 그런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자기 정욕에 이끌리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선한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서 조종하고 다스리고 이 메이는 그런 사탄의 세력이 있다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탄의 종이 되어서 죄에 이끌리고 죄에 이끌려서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을 대적하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어떤 사망의 권세에 다스림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결코 내세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부도덕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하고 우리 마음이 음란이 가득하다 하면은 분명히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위태롭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하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으로 모셔오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아가고 또 이 죄의 마음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자정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먼저 된 특성은 개인의 죄성이 두드러지는 것이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간들 사이의 이 관계가 악화되는 거예요. 지금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데 이런 뉴스를 틀 때마다 너무 안타깝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 이게 왜 다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인간들 사이의 어떤 관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무정하고 원한을 풀지 않으며 비방하고 사나우며 배신하고 이런 말씀들은 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 신의를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은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누신 것처럼 나누는 삶을 살고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께서 품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품는 삶을 살고 예수님께서 고치는 삶, 치유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치유하는 그런 이웃을 치유하는 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전에는 비방하는 자고 모함하는 자고 정이 없는 자고 이웃을 배척하고 폭력을 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면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인격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로 산다 하는 거예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길 양옆으로 이렇게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이 택배차가 도로 중간쯤으로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벽으로 붙이지 않고 좀 좁은 상황에서 설마 하면서 지나가는데 이제 택배차에 제 차 백밀러가 탁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택배 아저씨가 이렇게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 제가 주차를 좀 똑바로 하시죠 이렇게 했더니
주차 잘 되어 있구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 순간 짜증이 나가지고 뭐가 주차가 잘 되어 있냐고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하면서 짜증을 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저씨가 뭐 이렇게 그냥 가라고, 뭐 어차피 긁힌 데도 별로 없는데 그냥 가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가는데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성령께서 제 마음에 굉장한 불편함을, 거북함을 이렇게 주시는데, 이게 하루 종일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면서 땀 흘려 수고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이제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이웃에게 화를 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도 불편하고 나와도 불편하고 결국에는 집 밖으로 나와서 차를 몰고 그 아저씨를 찾아다니고, 또 골목에 도는데 저기서 택배를 이렇게 내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에서 내려서 가서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일하시는 제가 순간 참지 못하고 짜증을 낸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뭔가 차에 문제가 있다면 배상을 해주겠다고 하고, 제가 전화번호도 드리고 계좌번호도 이렇게 받아오고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실 때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나의 어떤 교만과 나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이웃을 선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까? 저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금도 길바닥에 널려 있을 텐데, 여러분, 돈을 많이 번다고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럼 뭐가 하나님 나라냐? 기쁨이 가득하고 평안이 가득하고 그런 은혜가 충만한 그런 세상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런 세상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왜 나고 사람들이 왜 굶어 죽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무정하기 때문이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선대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성령 안에서 이웃을 충만하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결국 죄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제일 좋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면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에 있냐 하면 하나님께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사탄을 이겨야지, 사탄을 밟아야지, 사탄을 물리쳐야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발버둥 쳐도 결국에는 사탄의 굴레에 매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충만히 배우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사탄을 이기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돌아서는 것이 중요한데, 바울이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러니까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 우선은 분별하라 하는 거죠. 막 말씀의 교사를 가장하지만 사실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을 분별하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생각해 보면 어떤 사탄에 굴복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서도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죄 짓는 나 자신에게서 떠나야 되는 것이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죄의 길에 대해서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나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단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차도로 뛰어가거나 뜨거운 걸 만지면 어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돼! 하고 소리치잖아요. 그죠? 안 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그런 죄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죄의 길로 걸어갈 때 그냥 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돼! 하고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선포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거기서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데서 오는 그런 정돈된 삶과 인격과 그런 생활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야고보는 경건이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새벽에 기도 많이 하고 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런 것이 경건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이 경건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경건의 모양만 갖춘 자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말 8절 9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가만히 여인을 깨어내었다고 하는데, 당시엔 어떤 기부인들이 자기 어떤 품위를 유지하고 혹은 또 자기의 어떤 그런 교양을 드러내기 위해서 좀 유명한 선생들을 집에 개인 교사로 초청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아마 교회 안에도 어떤 기부인들이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마음부터 허세와 허영이 가득해가지고 이미 죄를 짓고, 그 교사들을 불러다가 심지어 성적인 어떤 타락하는 그런 어떤 죄도 짓고, 결국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의 어떤 모양만 갖추고, 종교적인 어떤 생활의, 신앙의 생활의 어떤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그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엎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얀네와 얀브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신학자들은 얀네와 얀브레가 어떤 유대 문헌에 따르면은 모세가 바로 앞에 왕의 앞에 섰을 때 그 이집트 술사들을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얀네와 얀브레가 흉내는 냈잖아요. 따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엔 능력이 없어요. 모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엎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어떤 허영과 허세로 종교 생활에 심취해 있다가는 결국 망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들의 잘못이 다 드러나고 그들의 어떤 거짓됨이 다 드러나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온전히 따랐던 그 사람들이 반드시 이기게 된다 하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복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온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 주일에 말씀하실 때 위의 것을 찾고 또 예수로 옷 입으라 이런 말씀하실 때 제 마음에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사부 예배 설교 들을 때.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주님, 제가 하늘의 것을 찾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 가운데 오십시오. 눈을 감으면 갈망하고 눈을 뜨면 갈망하고, 그렇게 계속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난 것이 없고 이 말생의 고통의 때를 살아가지만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계속 사모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은 이 허물 많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물로 삼아주시고
마침내 우리 모두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시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처럼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